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52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예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주제 제목을 정하고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의 상황, 오시기 이전의 상황, 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계속 이어지며 왜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며 핍박을 받았고 네로 시대 이후 바로 직후에 또 베드로와 바울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 또 그들이 이 헬라 알렉산더가 나와서 어떤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을 온 세상에 전파를 하며 오히려 그것이 이단을 태동시키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순전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옳고 그른 자, 진짜와 가짜를 또한 구별해내는 아마 그런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다리오가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이 되며 새롭게 바사 페르시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리오가 고레스냐 또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레스의 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레스가 키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는 이제 번역에 고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키르스가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굴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헬라를 만들고 페르시아를 만들고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끝부분에 보면 헬라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10장 20절 바로 그 윗부분에도 보면은 20절 끝부분에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하며 헬라 시대를 성경에서 미리 언급을 합니다. 물론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헬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신상으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훗날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헬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며 실제 헬라가 생겼고 또 그것을 깨뜨린 또 로마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평학을 또 사용하여 사람들이 이것은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쓴 것이지 실제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평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했고 설령 로마나 또 어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니엘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섭리며 또 계획, 성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헬라 사상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인본주의가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 거예요. 유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지?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성선설, 성학설,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했던 이런 것들도 다 그 이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비자, 노자, 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때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하여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고 어둠의 세계에 살았다라고 그러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을 드높이고 인간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또 로마의 권세와 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닦아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서 일어난 어떤 이런 복음들이 전 세계로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준비를 해가면서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신구약 중간사를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고 또 복잡하고 그래서 정리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동안 회피하고 했는데 아마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깨달아가는데 이해가 될 것이다 해서 준비되는 만큼 많이 준비되면 설교 시간이 제대로 될 것이고 짧아지면 설교도 짧아지고 하면서 몇 주간이든 계속해서 신구약 중간 예수님 당시의 상황 이런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다시 리뷰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태풍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태풍 때문에 이제 마이삭 또 그 뒤에 왔던 것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많이 입어졌는데 태양 그 태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구의 불균형된 에너지, 적도 부근의 더위, 북극의 추위 이런 것들을 균형되게 하기 위해서 태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깝지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태풍이 없으면 이 지구는 극과 극 혹은 더워서 불에 탄다든지 하는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태풍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인간 때문에 그래요. 산을 깎아가지고 세컨하우스를 지면서 산 비탈에다가 집 짓고 짓다 보니까 나무 베내고 나무 베내서 태양광 설치하니까 또 비 오면 무너져 내리고 이러는 것. 또 바다가 전경이 좋다고 하여 바닷가에 특히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다 집을 지었는데 그 방파제를 뚫고 넘어오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해운대 예전에 그 어느 대통령 때인가 그 전 세계 정상 몇이 모여갖고 회의했던 장소가 그 부산 바닷가에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그 바로 옆에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고층 아파트가. 진짜 돈이 있으면은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전체가 다 바다니까 다 보이겠지. 얼마나 전망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유리창이 막 깨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횡대로 줄을 져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명이 여기까지 와갖고 10명이 여기서 지나갈 때 10명이 10초가 걸린다. 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초에 한 사람씩 뛰어가야지 10초 후에 10명이 만나고 10초 후에 10명이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좁은 사이를 바람이 지나가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이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람이 빨리 가니까 이 안에 있던 돌멩이도 날아가고 유리창도 깨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빌딩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해서 빌딩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마를린 먼로라고 하는 먼로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몇 년도인가 그 마를린 먼로가 영화 촬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아파트 102구 이 사이에서 바람이 날라오는 것 때문에 치마가 딱 들려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로 바람, 우리는 빌딩 숲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방파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물이 탁 오면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튀었을까요? 울릉도에 피해 입은 상황을 보니까
그 삼각형 형태로 큰 시멘트 기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방파제 쌓는 거. 그게 부러져 갖고 한 10m, 뭐 한 5m 이렇게 옮긴 것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명이 가져온 아주 재앙입니다. 자, 그 방파제는 세멘트가 좋아요, 모래가 좋아요? 지금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된다고 그러죠. 방파제를 잘못 쌓기 때문에 그래요. 시멘트 방파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이 부딪히면은 잔잔한 물은 안 넘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큰 물은 오히려 그것이 부딪히면서 더 강한 세력이 돼가지고 방파제를 부숩니다. 우리가 어리고 잘 모르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마음이 완악해지고 점점 악의 길로 세게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때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잠깐 찾을게요. 에레미야서 5장 22절입니다. 네, 1059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쳐오지 못하게 하나님은 모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시멘트를 사용하며 다 막았다, 더 강하게 막았다 이렇게 했지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강하게 부딪히면 강하게 부딪힐수록 하나님은 방파제를 깨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이 욥기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 큰 세력이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땅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서 문빗장을 빌린 게 누구냐라고 하며 모래로 이 방파제를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난 몇 주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려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피해야 될 정도까지 죽임을 당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 또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사실은 그때의 마음이 갈급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이스크림에 취해가지고 막걸리에 취해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언제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몇 번 말씀드렸죠.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 세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추가를 하나 더 시켜갖고 죄를 깨닫게.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의인이 된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는 사형리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죠,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면 반드시 해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고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당연히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무엇으로 설명을 해요? 율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미 대속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율법에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큰 구렁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뭘 만들어놔요? 이렇게 다리 만들어 놓고 건너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형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기능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반드시 죄의 싹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여기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은혜가 대속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물론 아벨, 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아도 방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언약 궤의 노아스 아크거든요. 아크가 세 개가 있는데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도 아크고 언약궤의 궤도 아크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노아 그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크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희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곱게 썼어요, 성경을. 근데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놀아났다, 방종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죄인에 있을 때는 그 죄에 빠져갖고 방종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살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율법으로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 우리에게 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가 돼요. 율법이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결국은 뭐냐면은 죄인이 어떻게 죽어야지 되는가? 네가 자결할래? 네가 죽을래? 대속의 희생 제물 안으로 들어갈래라고 하며 방주에 타는 것, 그 모세가 들어갔던 바구니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언약궤에 뿌려지는 피와 같은 것들을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쩌면은 성경은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캐논이기도 해요. 근데 그 캐논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그 캐논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계명들은 진리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시편 119편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은 신앙이 초보자가 하는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데 그걸 율법으로 가르쳤고 동물로 가르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신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땅 우리는 율법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3장 20절을 보면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도 뭐 유부족칭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지난 언젠가 한번 혼인 잔치에서 예복 입은 자 안 입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복 입던 입지 않았던 혼인 잔치에 초대진 자를 다 구원받은 자로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칭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잠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부족 칭의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등장을 합니다. 고신대학원의 교수도 어느 분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번 총회 때 그 안건이 올라왔어요. 신대원 교수 중에 어느 분이 유부족 칭의론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느 교수를 아마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뭘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용을 했을까? 그건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럼 이야기하신 이분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에서 진리가 나오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신 아버지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가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며 결국은 그 율법 주신 하나님 그 진리 그거가 단순하게 말씀으로 떠나가지고 내가 진리고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보면 선을 좋아합니다. 악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좋아하나 선을 행치 못하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선을 좋아하나 실천하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나 악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욥기서에 있는 대로 내가 구더기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구더기 밥이 될 육체를 아침 저녁으로 씻고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가꿔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수중 들 때 여인들이 자기를 가꾸던 거울을 뺏어가지고 거울을 가꾸라 해서 너를 가꾸는 데 쓰지 말고 네 마음을 살피라 하여 물두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구멍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물론 성경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론으로 봤었을 때 각 위격이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신성으로 내가라고 하며 누구로 오셨어요? 성육신하여 오셨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제 어쩌면은 우리 한 두세 대 이전에 조선시대 선비 정신이 그리울 때입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때로는 물론 이제 뭐 식구를 안 살리고 일 안 하고 굶는 게 자랑은 아니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꼿꼿한 정신을 놓고 본다면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선비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서 무엇 가지고 나왔느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하며 잠언 4장에 말씀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거다라고 하며 마가복음에 보면 악한 생각, 불의 이런 거 다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며 그 성경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었을 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비추면 외적 부르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공 초월해서 이전부터 지금 나중까지 외적 부르심으로 다 부릅니다. 부르지만 내적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내려갑니다. 비가 온다고 하여 가끔 뭐 어느 지역은 오고 안 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 지역에 비가 내렸을 때 사람을 가리나요? 보편적 진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주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응답이 되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 그래서 시냇물 찾는 것 같이 사슴이 목마른 같이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에도 보면은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본 것, 네가 가졌던 것, 네가 본 것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시내산 갔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 훈련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여기가 너가 들어갈 곳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 새기고 자손에게 가르쳐라라고 했던 건 뭐예요? 여기서 나왔던 출애굽할 때의 은혜, 복음,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 바르고 나왔던 것.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줬는가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나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나를 이렇게 때려가며 혼내며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꼭 기억을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사실은 가져야지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리더십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하루가 1시간이 60분입니다. 이거 24시간으로 곱하면은 1440분이에요. 자, 하루가 1440분인데 이것의 1%가 얼마겠어요? 14.4분입니다. 대략 15분을, 하루의 1%를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또 혹 그게 안 됐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는 어떻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15분이면은 하루에 자기의 인생을 다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한번 올려야 되겠어요. 우리도 물론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건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1%의 시간을 들이면 얼마나 좋느냐. 침상에서 악을 꾀하지 못하고 남을 해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자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반성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에 나오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846쪽이네요.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며 침상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셔갖고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악인이 죄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4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주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악으로 달려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들어서면서 신명기 4장에서 너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네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네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배워서 남주냐, 출세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배워야지 된다. 특별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 목사나 목사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소명이 있다라고 하면 배워서 남 주는데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됩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갈 곳이라고 했어요. 가지 못할 곳이라고 했어요. 훈련소예요. 법을 주고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키워서 제대로 써먹으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서 뭘 한 거예요? 가나안 두려워서 가려고 그랬어요? 못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기 싫습니다. 거인이 두렵고 먹을 건 풍부하지만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라, 딱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서 38.5년, 약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에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이 풍요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지난주에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더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왕의 아들이 겁대가리 없이 까불다가 딱 왕이 되고 나서도 제대로 사실은 키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다스리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도 태어나 보니 왕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덴을 다스리는 자체로만 보면은 아담이 왕이었고, 하나님을 놓고 보면은 왕자의 위치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의 자리를 높인 거예요. 지존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것, 최고로 높으신 분, 이게 지존이라는 의미예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1층이 있고 4층이 있고 5층이 있고, 제일 꼭대기층이 18층이든 20층이든 마지막에 있잖아요. 더 이상 높음이 없이 지존되는 이 자리가 결국 뭐예요? 여기에 앉는 게 지존의 자리예요. 사람들이 여기로 계속 올라가면서 다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왕의 아들이 됐으면 그걸로 누리면 됩니다. 짐승, 식물, 수많은 거 다 주면서 이름을 줘주고 네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가진 거예요. 그럼 아담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비교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커요? 적어요? 많아요? 작아요? 작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책에 한 글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본 게 있는데, 삼위세지 자를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삼위세지 자. 눈금을 이렇게 딱 매겨놓고 삼위세지. 한 뼘도 안 되는 게 삼위세지 자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재려고 그런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 봐라. 그 이야기예요. 예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줄잠 50m짜리, 100m짜리 그걸로 재면 괜찮아요. 흥업에서 여기 오는데 내가 한 뼘 가지고 재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100m 자가 있으면 금방 되겠죠. 우리는 한 뼘도 안 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 아담과 같은 존재가 지존을 향하여.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943쪽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어쩌면 아담에게 이 말이 주어졌어야지 되고 나한테 주어진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너희에게 지혜를 준다. 잠언서, 전도서 쭉 읽어보면은 채찍으로 때려도 아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니 때려서라도 훈계해라. 그 얘기는 막무가내로 몽둥이를 야구방망이 휘둘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훈계하고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태침 위에 딱 올라서게 하고 종아리를 가느다라는 걸로 때렸습니다. 어느 뭐 회사 사장은 자기 아들 때렸다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간 적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따끔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사야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 규현이가 어린이집을 이제 엊그제부터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가는 거를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한 10시쯤 갖다 맡겨놓고 1시간 있다 데려오고 이렇게 한 일주일 하다가 이제 오후 3시쯤에 데리러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직장을 딱 출근하는 첫날 아이를 딱 맡기면 이제 몇 시에 데리러 가야 돼요? 퇴근하고 데리러 가야 됩니다. 6시, 7시 사이겠죠. 아이가 오후 3시가 되니까 현관 앞으로 기어가더만 현관 앞에서 현관을 쳐다보고 울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가 생각이 났어요. 소도 때가 되면은 그걸 알고 주인을 알고 나를 먹이시는 그 구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아는데,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셨고 허용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뭐예요?
돌아오게 하려는 어떤 종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가 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느 분들하고 서로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논쟁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짐승과 같은 존재, 짐승이 된 존재, 삼손도 짐승이 되고 나서 사실은 정신을 차렸죠.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게 한 것은 결국은 이 땅 안에서는 살 곳이 못 된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낼머리 돌인 그 꼬맹이가 시간이 되니까 현관문 앞에 가서 누가 벨 누르나 제 아빠 엄마 안 오나 쳐다봤던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데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에다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비춰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탕자가 유산 3분의 1을 받아갖고 나갔습니다. 가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아버지 집이 그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던 불과 이런 것들을 나지 않았다면 에덴 돌아가려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묘한 심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계속하여 그 범죄를 계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서,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호세아서를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입니다. 1261쪽이네요. 이제 그 타락한 아내를 얻게 해서 자기의 타락을 깨닫게 하는 이제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며 2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왜 이렇게 타락을 했겠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도 쉽게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역함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거스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백록.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기 자서전이에요. 자기 자서전. 자, 세상에서 자서전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흙수저였는데 이번에 일본 총리 될 사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학교 다니다가 아주 이렇게 해서 내가 간신히 아베 수족이 돼갖고 이제 총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어디서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기자들이 예민해서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빈농이 집이 아니라 분농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정치적 어떤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백록이 아담이 나는 이렇게 부패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사모님 고백록 읽어보셨어요? 꼭 한번 읽어보셔야지.
전도사님, 뭐 같아요? 고백록. 이게 고백록은 인간의 자서전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자서전은 나는 이렇게 흑수저로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은 나는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대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 됐습니다. 자서전 이렇게 하죠.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자서전은 이게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입국을 하면은 이제 이쪽에가 애굽이 되고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되면서 이쪽에가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이거든요. 이쪽 어디에 히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히포의 주교가 됐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히포 전체의 주교였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강원 노예 노예장쯤 됐었을 때 아니면 총회장쯤 됐었을 때 고백록을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안에 보면 추악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중간에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살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악하면 무슨 세례를 받겠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30즈음에 복음을 깨닫고 그제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너무 지금 그 포주기식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록을 쓰면서 히포의 주교가 됐던 사람이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주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고백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록을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읽어야지 돼요. 지금 얘기했던 관점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잡한 놈이 결국은 주교가 됐어?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로 그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처럼 배역하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고백록이 주 내용입니다. 고백록을 쓰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주교됐다고 해서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노회장, 총회장 그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쓴 건 뭐예요? 고백록을 쓰면서 자기 인간 본성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라고 했던 그 상태를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쉼을 얻지 못했구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7장 후반부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다가 바로 8장 1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는 라고 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여기서 간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백록을 쓴 겁니다. 근데 고백록을 쓸 때 고백록 2권에 가게 되면은 안에 챕터가 있는데 챕터 2에 배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배설이. 서리 해보셨죠? 우리는 어렸을 때 서리를 많이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서리를 많이 합니다. 정월 대보름 되면은 깡통 이거 돌리면서 저녁만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밥 얻어 먹으러. 그게 이제 집에 쌀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때 비빔밥 해갖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되고 그러면 포도밭, 참외밭 이런 데 가가지고 자루 들고 가서 따다가 먹고 배고픔을 때운 거예요. 또 그 배고픈 시기에 몇 개씩 따먹는 것을 장난으로 여기며 설이라고 하는 것을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설이가 트럭으로 싣고 가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설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들하고 설이를 하면서 자루에 담는 걸 즐긴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한 입 떼면서 떼먹고 에이 이건 맛없네. 이건 조금 다네. 이렇게 해놓고 한 자루를 갖고 왔으면 그걸 돼지우리 앞에 가지고 돼지한테 던지는 게 즐거웠더라. 고백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고백록에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주교가 되고 나서 어렸을 때 했던 그 행동을 보며 결국 나는 죄악을 즐기는 존재였구나. 모든 인간이 죄악을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이 선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어렵고 죄 짓기에 능하고 악한 것을 터득하기는 쉽다. 선한 것은 어렵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악한 것은 자동적으로 되고 꼬맹이는 죄 없겠어요?
우리 교인도 그거 조그만 게 뭐 갖고 있으면 뺏으려고 하면 손 아구 힘이 어떤 때는 내가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아구에다 힘을 탁 주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했던 것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결론 내린 게 인간의 죄는 자발적이다.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발적으로 죄를 즐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을 내고 죄를 짓는 걸 즐기고 죄를 자발적으로 진 것을 원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로 설명을 드리죠. 그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교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게 원죄며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 그걸 또 하나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없었다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겠죠. 우리도 여기 지금 이렇게 있지도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것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비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만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영광을 흉내내려는 어리석음, 이게 교만이다.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향한 추악한 도전이 교만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간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더 못 되기를 원해요, 더 좋은 걸 갖기를 원해요, 나쁜 걸 갖기를 원해요. 세상에 어떤 거지든 다 집 갖기 원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집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심입니다. 내 위에 있는 건 다 상위 개념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하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나보다 하위예요, 상위예요? 하위입니다.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타락해서 뱀과 함께 도전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아담이 갖고 있는 아담이 선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아담에게 너 이름 지어줘 라고 하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이 동물은 아담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하위죠. 근데 하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이 설령 어떤 방식으로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하위의 이야기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 말에 경청하지 말라 이런 뜻은 또한 아니잖아요. 상위, 나의 상위는 뭐가 하나가 있어요? 천사예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에덴의 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상위 것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맹물로고 몇 마디 단기적으로 암송해 가면서 하나님 사랑이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배설이를 하고, 그리고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정욕에 빠져서 여성들과 그 눌렸던 삼손과 들릴라 그 이상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쉼을 얻지 못하지?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실은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 능하고 학자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의 최고였지만 나는 곤고한 자로다를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에도 사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그걸 다른 걸로 지금 커버를 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들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것, 여기에서 자기의 그 추악한 것, 더럽고 상한 심령을 덮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니엘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수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쭉 말씀을 드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722년, 586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었을 때 2차 때인가 다니엘이 끌려갔죠? 2차 때인가 1차 때인가? 다니엘이, 나중에 보고. 이때 여기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그러면서 7절 끝 뒤에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함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나왔던 역사의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결국은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던 탕자도 가서 보고서 그제서 내 아버지 집에는 돌아갈 곳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한 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한 날만 있어요. 사실은 영원히 존재를 하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건 심판을 하려 하는 것이고 회개하여 선포하는 것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그리고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셋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인가 9장을 얘기를 드렸죠. 유다가 낀 것. 그건 요셉 때문이 아니고 유다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면은 순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실제 왕이 없어요?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본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사사기 21장 2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배경을 잘 모르면은 아 이들에게 왕이 없었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을 택했구나라고 하며 한탄하는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재물 두 몫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다의 주권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사사 시대를 기록한 사사기하고 룻기하고는 사실은 한 권의 개념이에요. 6, 7, 8장에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도원 시대에 흉년이 들면서 그 나오미하고 엘리에셀인가가 모압으로 떠나는 장면이고 다시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자, 이스라엘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 손에 잡아야지 사랑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가게 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해서 패역하여 범죄하고 그래서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맞는 것만 따지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패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랑을 줬는데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거부합니다. 배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배교, 징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합니다. 그럼 평안이 오죠. 그럼 뭘 또 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땅 다 정복하고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뭐예요? 다시 거기도 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역을 하는 이것들 그들이 뭘 하냐면 죄악을 또 저질러요.
죄악. 모세의 손장가가 죄악 저지른 내용이 그 사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정도였으니 보통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그러면 죄악을 저지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뭐가 와요? 똑같이 징계가 옵니다. 이웃 나라, 이웃 강대국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죠. 사사기에 보면 살려주세요 얘기가 많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죠. 회복하죠. 회복하다 좀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여기도 어떻게 해요? 다시 배교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는 배교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처음 패턴은 뭐냐면 죄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 죄에 대한 책망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야죠.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권면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살면 돼. 그 신명기 4장에 있는 대로 출애굽할 때 나왔던 것, 홍해가 갈라졌던 것, 광야에서 뭘 먹였던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 다시 돌아가요. 근데 소망 갖고 있다 어떻게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또 배교를 해요. 그러니까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교하고 징계당하고 그 다음에 회복당하고 그리고 다시 평안이 오면은 배부르고 등 따스니 또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솔로몬 범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왕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도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궁궐 밖에 나가보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그때 당시는 궁궐이라 해도 조선시대하고는 다르니까 밖에 나가보고 그렇게 했겠죠. 노인의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데 어떤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내 손가락이 그죠? 아버지의 허리보다 이렇게 하며 노인의 지혜를 자문한 것을 거부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서 그 침상이 죽음의 침상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양원으로 실려간다. 나는 죽어도 요양원에는 안 가. 그러면 집에 안방에 누워 있어갖고 어떤 거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주마등같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게 했던 것이 나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했던 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가 순간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903쪽입니다. 시편 137편은 댁에 가셔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가서 우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범죄에서 끌려온 자들이 한밤중에 어디로 가요? 조용히 바벨론 강가로 모여가지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기도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울었다. 왜 울었느냐? 우리를 잡아서 끌고 온 이놈들이 우리를 배에 태워가지고 배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야 와가지고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남쪽을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가 괴뢰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장성택이 처형된 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목을 잘라갖고 시체 위에 가슴 위에다가 장성택이를 올려놓고 머리를 올려놓고 다 고위급들이 지나가게 만들었다. 쳐다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도 까불면 이렇게 죽어. 이렇게 했겠죠. 그 까불면 죽어 하는 장성택이 예를 들면은 아들에게 야 이거 와갖고 저 진도아리랑 한번 불러봐. 장구 치면서 이렇게 하면 기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막걸리 한 잔 먹고 좀 흥을 돋굴 테니까 와서 찬송가 한번 불러봐.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 장면을 시편 137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피 울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들도 저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의 성경과 같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있고 뒤에 또 7장 가서 느헤미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 느헤미야가 끝나는 시점, 안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말라기가 되면서 세상 끝, 구약시대 끝,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이전의 사회의 어떤 그 문화 배경을 따진다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부터 다 살펴봐야지 돼요. 그럼 아담의 언약을 어겨서 말라기 시대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 아니 하나님이 에덴의 아담에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는데 왜 범죄했어?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어? 아담은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이 말라기를 인용을 하면은 결국 아담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정결해야 되냐 이걸 잘 보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중간 시대가 지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하고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나라가 둘러 쪼개져 갖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라기가 되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건데 이때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자 맹자도 이때 사람들이에요. 석가도 이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때 태어나면서 왜 선이 있고 왜 악이 있고 인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의자연이야. 노자가 얘기했던 대로 물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가야지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흑 시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프린트물 한번 나눠드리죠. 저 뒤에 있네요. 예. 한 장씩 한번 보겠습니다. 앞면에 보면은 지난번에 그 성전 역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사복음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위에다가 첨부를 시켰어요.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BC 4년 성육신이 있고 두 번째 AD 27년 4월 6월절 바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연대기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6월절 직전입니다. 그러다가 6월절 직후에 초기 유대 사역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별표되어 있는 성전 청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겼어요. 그냥 형식을 지켰어요. 모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알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뭘 지켜가지고 상급을 얻기 위한 은혜의 율법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보게 되면은 AD 30년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주일날 입성을 해서 월요일에 성결 정결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앞에서 제 첫 번째 정결 작업을 할 때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성전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나오스라고 하는 건데 지성소의 개념인 나오스예요. 근데 이제 그 16절, 17절 이때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요것 말고 14절, 15절에 이 성전 건축하던 이야기를 나올 때는 히에론이라고 해서 벽돌 성전을 이야기를 해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성전이라고 개념을 했지만 그들은 벽돌 성전을 이야기를 하며 이 성전을 헐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성전을 말하며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며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밑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이 들어오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세우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온 거예요? 솔로몬부터 시작해갖고 이 성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뭘 한가요? 고레스가 돌아가서 해라라고 에스라서 1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1성전, 2성전, 스룹바벨이 인도해갖고 돌아와서 성전을 졌다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초라하죠. 그래서 지난주는 이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백성들이 울었더라. 여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여기는 작고 초라하고, 한편으로는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이 있겠죠. 기쁘겠죠. 그래서 울고,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겠죠.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에돔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성전 짓는 것을 자꾸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인가 중단했다가 516년도에 성전 준공이 됩니다. 성전 준공이 되는 내용이 이제 1성전 말고 2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539년도에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고레스가.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아마 599년, 539년, 38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기, 기구, 돈 다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면서 스룹바벨이 오는데,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까지 왕이 총 몇 명이 있었냐면은 유다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일 한 왕조예요. 이성계 이시주선으로 쭉 내려오듯이 르호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는 여기에 아자비가 되기 때문에 왕족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이때 여기를 같이 왔던 스룹바벨이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에스라가 오죠. 에스라가 오게 되면 에스라 7장에 가면은 에스라는 누구냐?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면서 요 에스라가 제사장 그룹이 돼요. 제사장 그룹.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또 옵니다. 느헤미야가 와갖고 에돔 족속 이름들이 성 짓는데 벽에다 건축했는데도 뭐 회방도 하고 성전을 성벽을 만들어내는 문에다 불을 지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와갖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선지자로 또 봐요. 저는 그랬다 따지면 어떻게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주님의 삼중직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제2성전을 짓고 귀환을 하는데, 귀환 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귀환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100%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도 일본에 징용 끌려갔다가 안 돌아오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로 에스더가 거기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중간 마지막에 말라기가 나옵니다. 요 말라기가 나오는 시점이 415년 정도로 제가 가진 브리피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435년도에서 415년 사이가 말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암흑시대. 우리가 얘기하는 신구약 중간사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신구약 중간사가 나왔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볼 때도 이걸 알아야지 되고, 이걸 알고 나면 결국은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사랑을 줘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습니까? 라고 덤비는 걸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혀갖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덤비면서 막 승질을 내고 막 주먹질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 그럼 내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니까 입이 딱 벌어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주먹만 불끈 쥐고 있는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영원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AD 27년도에 46년 동안 지은 것라고 했는데, 거꾸로 계산을 하면 그게 BC 19년도쯤부터 해갖고 따지면은 AD 27년까지
46년간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BC 19년도쯤에 헤롯이 이성전이 초라함을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시점인데, 예수님이 27년도에 가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며 지성소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눈이 멀은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벽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뒷면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번호로 제가 적어놨어요. 밑으로 3번 갔다가 위로 다시 4번 갑니다. 약간 테두리가 좀 진한 이런 지형이 있죠. 바벨론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페르시아도 더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했던 것보다 이쪽 오른쪽 이란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페르시아가 점령한 그 범위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제일 중간쯤 위에 보게 되면 중국이라고 적혀 있죠. 페르시아가 거기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또 어떻게 돼요? 서로 강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조공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스리고 했던 힘의 논리가 또 적용이 되죠. 그럼 이때의 역사들이 사실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나라에게 사실은 다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들어서면서 헬라 시대가 옵니다. 밑에 3번입니다. 여기도 보면 가에 굵은 줄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정도로 땅덩어리가 사실은 거의 유럽 전체가 다 어디예요? 중국 이런 쪽에가. 그러니까 인도를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이 영향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 밑에 들어가면 이제 인도 여기도 국경지대니까 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겠죠. 거기도 보면은 중국이란 내용이 그 3자 밑에 작은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전 세상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한 10여 년 만에 죽습니다. 모기에 물려 죽었다, 뭐 여러 가지 독살 당했다 말이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류코스라고 하는 네 종류의 자식으로 후손으로 이스라엘 이 헬라가 된 것이 아니고 신하가 넷으로 쪼개지면서 바뀝니다. 그 중에 이제 셀류코스하고 프톨레미가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지역을 제가 이제 큼직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셀류쿠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프톨레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5대 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아수르부터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애굽은 거기서 빠져요. 애굽은 빠지는데 애굽은 이전도 있고 지금도 존재를 해요. 근데 나머지 아수르부터는 제국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실은 로마라는 지형은 있지만 로마 제국은 300 몇 년도쯤에 다 없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묘하게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는 것들의 연속이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또 그 얘기를 해요. 자, 유대교가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이거 나온 거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유대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태동이 됐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원래 갖고 있었던 성경의 흐름을 벗어난 쪽인데 다시 돌아온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큰 집이냐? 아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동정녀 탄생하겠다. 이야기해요, 안 해요? 여자의 후손이 동성녀 탄생. 이사야 7장에 있는 대로. 이사야 9장에 가면은 그가 하나님이요. 로마서 9장에 가도 그는 곧 하나님이다. 로마서 9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구원을 해요? 우리를 죄악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렇게 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태동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형식이나 곁다리로 빠져갖고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유대교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죄값으로 죽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는 것.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둘째 아담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은혜다. 이걸로 해서 그냥 슬그면 말은 맞는 거예요. 그 게벨서가 얘기했던 대로 99%의 거짓에다가 한 개의 진실만 섞어가지고 슬쩍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니까 나도 안다, 나도 예수 믿었다, 나도 장로다, 나도 목사다. 여기에 지금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며, 이렇게 하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되고 나는 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함께 죽어야지 되는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왜 내게 적용되고 이해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애야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마귀는 언제 없어져요? 종말이 때 없어져요. 지금도 마귀는 존재합니다. 없는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없는 자에게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적에도 그 전후에서 이제 그런 사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계속해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고 오셔서 부활하고 베드로가 딱 사도행전 2장 후반 중간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했던 내용이 처음이가 뭐예요? 죄사함 받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아나니아 안수 끝나고 눈이 딱 벗겨진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상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많은 말을 안 했겠어요? 우리 그걸 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야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여기서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아수르가 바벨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러다가 헬라, 그리고 나중에 로마. 주님 오시기 이전에는 거의 로마가 자리 잡고 있었죠. BC 한 60년 그때쯤부터 로마가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나갈 건가,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였던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쩌면은 신구약 중간사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설교를 계속 반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지 돼. 어쨌든 고민하다가 주제를 신구약 중간사 쪽으로 한번 돌렸는데 사실은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저도 좀 두려워했었는데 같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저 뒤에 17, 18, 19장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아덴 나오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헬라 사상으로 나왔던 인본주의, 어떤 이런 인간 중심이 사실은 그런 우상이나 이단으로 나오게 되는 영향이 또 되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